김권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아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 시대의 한 현자일 것이다. 그때 당시는 유명한 현자였을 것이다. 또 이디엘과 우갈, 그 이디엘과 우갈도 아마 그들 아굴의 제자일 것이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한 사실은 아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면 성경에 써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쨌든 솔로몬의 잠언은 아닌데 지혜자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2, 3, 4절은 그래서 아굴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겸손을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쓸 정도인데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서 이런 글을 쓴다.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이것까지만 보면 아니 그럼 왜 잠언을 썼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낮출 만한 이유가 뭐냐면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자, 이런 얘기를 쭉 볼 때에 마치 욥기의 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지금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중간에 끼어든 사람 엘리후가 막 하나님은 이런데 너는 왜 숨긴 죄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니?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때에 이 무지해서 이치를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해의 길을 정하고 그게 누군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섭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설치는 자가 누구냐?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런 모습이 지금 4절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을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모르면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아굴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티끌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짐승 같다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끝에 너는 아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모르니까 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아느냐? 너도 똑같으니까 겸손하란 얘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도 그것도 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해서 낮춰놓고 시작을 합니다. 5절은 8절하고 대조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 순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좀 재련하고 정제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불순물이 없고 거짓이나 허황된 내용이 없고 그야말로 잘 정련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사람은 순전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음 날을 기약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달라고 별의별 꾸미는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허황된 말을 하고 화려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대단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거짓이나 허황하거나 화려한 말 따위는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믿을 만한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굳이 내가 아주 너희들 믿지 못할 만한 그런 거 없이 뭐 이런 구잡한 설명 같은 걸 따로 하실 필요가 없죠. 나를 믿어라 선포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실 수 있죠. 자, 5절에 대조해서 8절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헛된 것과 거짓말, 기존의 개역 성경에서는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했는데,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걸로 보입니다. 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 이제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고는 했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는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헛된 것은 황폐하다, 무익하다. 그 우상 숭배를 뜻할 때 이제 우상 숭배는 무익한 것이다 할 때 그 무익하다라는 단어도 이 헛된 것입니다. 헛되다, 거짓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 거짓말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고, 또 거짓말도 허위, 우상,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어찌 보면 우상 숭배와도 연관되어 있고, 또 사람의 어떤 허용,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짓 것들, 헛된 것들, 훅 불면 날아갈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미혹해 만들어서 세상의 물질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세상의 권력이 저건 내가 의지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짓이나 허탄이 없고 오직 의지할 만한
그야말로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든든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주 순수하게 쓸데없는 것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이니까 거기다가 사람이 뭔가를 보탠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심판을 더할 것이요, 여기 이 말씀에서 빼는 자는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뺀다 할 정도로 딱 정제되고 순수한 것만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길이고, 그런 사람의 겸손한 태도가 뭐냐면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사오니,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왜? 나는 지금 순수하게 정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전하지 않은 사람의 말, 미혹하는 말, 이런 것들이 나를 미혹하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한편 내 속에서도 또 그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 속에서 나오는 것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전하고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옵소서. 이 두 번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세요, 나 부자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주기도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겁니다. 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가,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차지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그 부와 명예가 있은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와 명예가 있어가지고 그 찔끔한 거 세상 것을 붙들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에 빠질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일용할 양식이 없고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짓을 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지혜자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들, 그 화려한 것들을 멀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8절에 있는 것, 주님 제가 두 가지 일을 구하오니 이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두 가지 일을 참 인상 깊게 여기고 그렇게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 전서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잘 살펴주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잘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것이 사람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세상의 많은 미혹과 유혹에 눈 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서 저희들이 의지할 만한 방패인 줄 믿습니다. 이 아래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